마라나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걸어가고 계시지요. 이번에 그 다니엘 기도의 강사님들이 뭐 예년에도 다 좋았지만 특별히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주일날 했던 온 성도 목사. 아유, 참, 온 성도. 이름도 재밌잖아요. 근데 이게 본명이라 그러죠. 그 온 성도 목사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 감옥에서 2년 6개월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하셨고, 그 감옥에서 현실을 보면 깜깜하고 절망적이지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이제 달라졌다는 얘기를 하고, 석방된 다음에 모든 것이 감사하다. 잡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전화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화장실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게 감사하고, 그래서 모든 고난이 유익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어제 다니엘 기도의 강사로 오신 그 필그림 선교교회 우리 목사님 있죠. 양춘길 목사님인데, 이분이 사실 그 교계적으로는 상당히 그 굉장한 파장을 일으켰죠. 그 교단에서 거의 최고로 큰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그 동성애 문제로 탈퇴를 했고, 이제 그것이 한국에도 방송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그분이 최근의 내용까지 이렇게 알려주는 걸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특별히 이제 보면 이런 어마어마한, 그죠? 어마어마한 교회 건물을 모든 성도가 포기하고 94.6%의 성도들이 법정 소송하지 말고 그냥 포기하고 나가자. 그렇게 해서 나왔다는 것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5학년짜리, 초등학교 5학년짜리에게 국민일보 기자가 그 큰 교회를 포기하고 나와서 작은 교회에 이제 새를 살게 됐는데 어떠냐? 그랬을 때 그 꼬마가 그런 얘기 했다 그러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오히려 기자를 당황케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했어요. 이제 그 교단을 탈퇴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98.2%가 찬성했다는 거죠. 그만큼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단에 함께 할 수 없다.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누구든지 다 인정할 만한 결과지만 그 건물을 포기하고 그냥 나가자. 법정 소송을 하지 말자. 이것이 94.6%라는 건 그 목사님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많이 염려하고 걱정했던 일인데, 이 94.6%가 박수를 칠 결과를 보고 박수 쳤다는 것을 너무 대단하다. 근데 그 핵심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인데, 만약에 그 재산이 아깝다고 법정 소송을 벌린다면 이거는 성경대로 하고 이건 성경대로 안 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동성애 문제도 성경대로, 법정 소송 안 하는 것도 성경에 복종하는 거, 서렌더, 복종함으로 이런 결과가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참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것은 이제 몇 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렇게 좋은 건물로 들어갔다 그랬죠. 근데 이 교회가 재미난 게 먼저 주인이 이름이 가나안 교회였다. 어려워져서 이제 이거를 매매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건물을 포기하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더니 다시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처럼 가나안 교회 그렇게 들어가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참 유머스럽다. 그 얘기가 또 너무 또 와닿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놀라운 것 같아요. 또 하나 이름, 필그림 교회조차 그런 이름도 다 내놓고 가라 그래서 필그림 선교 교회로 했는데, 이름이 선교 교회로 바뀌면서 모든 성도들이 다 선교사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주일마다 파송하는 말씀을 듣고 파송 현장으로 나아가잖아요. 그게 다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건데, 교회 이름이 어쩔 수 없이 바뀌면서 성도들의 그런 마음이 바뀌었다. 마음가짐이 바뀌었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이 목사님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다니엘의 이제 세 가지 이제 고백에서 선택의 기회에서 믿음으로 선택하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갑자기 다니엘에서 설교한 내용이 생각나면서 다니엘서에 세 번의 그 죽음의 위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재미난 건 그 죽음의 위기마다 그 유명한 말이 나오는데, 표현이 나오는데 끝에가 도자로 끝나는 거 아세요? 도자로 끝나는 거. 그래서 다니엘서 2장 13절에 보면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갑자기 날벼락을 당한 거죠. 왕이 꿈을 꿨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다 죽여라. 근데 그 중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포함됐기 때문에 죽게 된 상황에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죠. 근데 그 꿈 해석할 수 있었던 능력은 먼저 잘하는 것처럼 뜻을 정해서 채식만 먹고 다시 우상숭배를 거절했을 때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는데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줬다. 그거로부터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요 뜻을 정한 것과 다니엘서 2장의 죽음의 위기는 이미 연결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 죽음의 위기 잘 아시죠? 이제 다니엘의 직접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친구들 이야기인데 거기 보면 이제 풀무불에 집어넣기로 했을 때 그 친구들이 얘기하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또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데 하나님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걸 막아주신 것이 아니라 풀무불에 들어가게 하신 후에 그곳에 함께 했다는 거죠. 이거는 또 그 교회가 기가 막힌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간증했던 그래도 걸어가야 할 길인가요? 거기 그 목사님의 또 간증도 기가 막혔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제 다니엘을 잡으려고 그들이 확실한 그런 함정을 파고 다니엘이 기도 하나하나를 볼 때 그것을 다 알면서도 다니엘은 평소처럼 기도했고 잡혀가서 타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또 사자 입을 막아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위기를 무조건 막아주는 게 아니라 위기와 고난을 허락하신 다음에 그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는 거죠. 온 성도 목사님 감옥에 들어가는 걸 막아준 것이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서 2년 6개월 동안 완벽하게 하루도 빠지 않고 다 채우고 나왔지만 그것에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죠. 그 필그림 선교 교회가 이제 그 건물을 포기하고 나오고 이제 빌린 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릴 때 뉴저지 역사상 70몇 년 만에 가장 추웠다 그러죠. 가장 추운 날 첫 예배에 몇 사람이 출석할까 하고 그 목사님이 걱정을 했다 그랬잖아요. 예배를 다 마친 다음에 예배위원들한테 물어보니까 평소보다 더 많은 인원이 예배에 참여했다. 분명히 더 열악한 상황. 건물도 그렇고 주차하고 많이 걸어와야 되고 날씨도 어려웠지만 그러나 더 많이 나왔다. 알고 봤더니 그동안 나오지 않은 장기 결석자들도 목사님과 교회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러고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가난한 그런 광야 생활 같은 어려운 일들을 다 끝내고 이렇게 멋진 그 이름하여 가나안 교회에 입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함께했다는 것을 경험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같아요. 이 모든 것 그렇죠. 이 온성도 목사님, 필그림 선교교회, 또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 강사들이 한결같이 그런 고난이 없는 사람은 강사로 뽑지도 않죠. 그죠? 그런 고난이 있는데 고난 속에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간증하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고통과 아픔이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한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살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 디아스포라를 살리는 기회가 된다는 것,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우리의 고난은 단순히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고난을 넉넉히 이기도록 함께 하시고 그 간증을 통해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지금 혹시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잘 버티고 견디십시오.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계셔서 나에게는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고 나의 간증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